우리 사순절 특별한 새벽 예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4일차 관계 회복의 길이라는 소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소그룹 우리 담당해서 이 기간을 갑니다. 또 이런 소그룹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별로 담당해서 나갑니다. 오늘 교구 소그룹은 1교구 7, 8 구역입니다. 7구역장님은 정수분 권사님, 또 8구역장님은 김성미 권사님. 저 멀리 분당에 계시는데 우리 박성윤 권사님 나오신 거 보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7, 8구역 식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유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미 권사님 저 뒤에 나오시고 정수분 권사님 아마 온라인 나오시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는 어제 기차한 금요 저녁 예배도 첫 번째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새벽이 겹쳤어요. 그래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일미랄 선교회 회장의 주영경 권사님, 부회장의 이성화 권사님, 총무의 지민영 집사님, 회계의 이정화 권사님, 서기의 강순희 권사님. 일미랄 선교회 손 들어보세요. 많이 나오셨죠? 예, 손 번쩍 드세요. 하나님 앞에도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 임원들 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부서는 우리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우리 부장님 최우석 권사님 나오셨는데 저 멀리 사셔서 최우석 권사님 못 나오셨죠? 예, 우리 온라인 남성교회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래에서 보고 왔는데 제가 이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는 김태양 전사님, 저 오산에 한신대도 왔습니다. 자, 저기 와. 예, 초등부 교사는 일어나세요. 교사는 일어나세요. 교사들 다 일어나세요. 초등부 다 일어나세요. 보석과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초등부 오늘 담당 또 구역 또 우리 성교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보석 같은 청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각자 읽을 우리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계 회복의 길 중요하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 나가 살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관계예요. 관계. 근데 키가 어디냐면 왜 관계가 힘드냐면 다른 사람을 다루는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학기 된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직장생활 하는 아이도 있고 뭐 다 이제 요즘은 오래 같이 사니까 이제 뭐 자녀가 50, 60, 70 된 자녀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먹는 자녀들이 인생 여정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잘 세워나가서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 있고 뭐 이런 거 있어도 관계가 잘 안 되는 분들, 관계가 안 되는 분들, 뭐 둘 중에 하나죠. 그것 힘들어하거나 괜찮다고 하면 뭡니까? 외톨이로 사는 거죠. 근데 자기 외톨이인지 몰라요. 예. 자기 홀로 그냥 혼자 따로 살기죠. 예. 그 관계가 안 되는데 그 관계가 안 되는 불편함을 잘 몰라요. 그냥 괜찮죠. 그래, 뭐 다 제끼고 살지. 뭐 그래서 왕따도 시키고 그냥 왕따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관계가 힘듭니까? 상대하고 다 관계의 어떤 문제를 상대하고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뭐 좋은 사람 만나자고 우리 기도하지만 좋은 사람만 만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죠. 그래서 관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제가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치워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 그거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게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영이 판단의 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 민감해진 판단의 영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판단을 해요. 판단. 다 판단해요. 딱 보면 오늘 저 마르막대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성도보다 판단. 이것저것 보이는 게 거의 다 판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민감해져 있어요. 저는 이 사순절 새벽 복된 기간 동안 판단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 입술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판단이 오면 뭐가 옵니까? 정죄가 오는 거죠. 판단이 오면 정죄. 다 앉아서 모이고 걔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걔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걔 말투가 왜 그래? 뭐니 그래? 왜 이래? 전부 뭐합니까? 판단하고 그럼 정죄하는 거야. 걔는 이제 안 돼.
걔는 이제 내쳐야 돼. 뭐 심하게 내기하면 이제 끊어. 서로 하는 말이 덮는 게 아니라 전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영이 발달하면 그것이 정죄가 되는 것이. 오늘 그 나눔 간지 한번 보세요. 우리 간지 가지고 우리 따라오면서 우리 나누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두 가지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헛된 걸 섬기는 마음.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을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 별의별 걸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미신인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이 40년 동안 여기에도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게 날 받고 달 받고, 이게 나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신문 한 장 보면서도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걸 보고서 오늘의 운세, 이것도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우상은 뭡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섬김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섬김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이 아닌 것에 우리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인 거죠. 여러분, 이 40년 기간 동안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다 제거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던 우상이 다 무너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사순절 남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던 우상과 헛된 미신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새가 사냥꾼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함 같이 우리 영이 그 자유함을 얻는 복된 남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면 그 다른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랑스러워요. 예수를 섬기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룩한 경건만 있지 예수를 섬기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룩한 떨림, 그 경건만인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벅찬 감격과 감사가 있지 두려움이 없어요. 숨는 것이 없어요. 가리운 것이. 근데 우상과 미신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있을 때는 다 좋지만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게 했어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상 복수를 하는 사람이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뭐합니까? 사로잡아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불안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모든 다른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 모든 불안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절 새벽 예배 기간에 우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린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 종들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벗어났어요. 헛된 우상과 미신 숭배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아멘. 이 40절 동안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 순간에 우리 초등부 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저 멀리 개포동 멀리 안 돼. 쑥스러우실 테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우석 권사님, 박수 한번. 예. 제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오늘 초등부 담당인데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안 나와도 돼요. 그 멀리서 유튜브로 보면 다 돼요. 근데도 나오셔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어찌 모른 척 할 수, 이게 목사의 마음이란가? 목사님 지금 바빠지기. 아니요. 여러분 다 이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끝에 아멘 할 때 제가 인사한 거예요. 중간에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이 40절 동안 우리 마음에 절대 믿음이, 예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가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던,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끊어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마셨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일보 기사에 났어요. 우리 신 내려가지고 신 받아가지고 우리 점치고 굿하고 하던 그 젊은 사람이, 요새 젊은 무당이 많아요. 여러분 보죠. 영화의 파급 효과도 있고 얼마나 난리고 얼마나 설치면 돼.
자기 한치 앞길도 모르면서 거기다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새벽 이수 같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이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될 분들이 그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모양만 바꿔놓고 이쁘게 포장만 해놨지 다니는데 곳곳에 보세요. 사로, 타주, 점 얼마나 힘내려가지고 굿하던 그 젊은 여자예요. 국민일보에 간증을 써놨어요. 여러분 자기가 확대 너무 과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0%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40%예요. 40%. 우리가 재밌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마친다며요. 거기 가보니까 마친다며요. 이게 제가 누구 좀 찾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도 전혀 반응을 안 하네요. 거기 가면 마친다며요. 뭐 그런다며요. 당신은 점이 안 나온다고. 당신은 교회 다녀서 점이 안 나온다고. 그걸 나와서 또 나누고 있어요. 얘기 나누고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청년들 거기 갔다 와서 야 나보더니 그 점치는 사람이 점괘가 안 나온대.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데 야 용하더라. 너 가봐. 이러니까요 성도님들. 너 거기 가봐. 딱 갔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더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우리 엄마가 권사인 걸 알더라고. 우리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근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우상과 미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어려움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의 영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진단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당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분명히 판별하고 거기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우리의 이 습관이 벗어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돼. 이번 기간이 이런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짧은 문장을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세상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판단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바로 판단의 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바울 사도는 그 긍정적인 답을 하나님의 의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예요. 관계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의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불의하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우리 쪽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종들은 이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죽을 나의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 것이 내가 불의한 삶을 살게 만든 것. 이게 나의 죄예요. 내 죄에서 벗어날 우리 근거는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내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저 여러분들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근데 이 사망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까지 살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옳은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아멘.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은 옳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예요. 믿음의 의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신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하나님의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그러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옳으심이죠. 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믿는 의가 내 믿음의 의예요. 전 남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이 일, 이 옳은 일을 믿는
믿음의 의, 이 하나 의 외에 다른 의를 다 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내가 사는 거야. 이것이 믿음의 의예요. 우리가 여기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옳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의예요.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의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인 것이 그래서 두 번째 단입니다. 역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불의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로마서 이 말씀이 꼭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간지 보시고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 죽을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읽다가 왜 멈칫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벗어나는 이 사순절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전으로 돌아간 우리 모습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오르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정말 정의는 무엇입니까? 저를 죽여버리셔야 돼요. 죄를 하나님 보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의는 저스티스는 저를 죽여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죠? 다 끄떡끄떡하고 계세요 지금. 저를 죽여버려야 돼요. 전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재밌게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들 죄값 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 멈칫했다니까. 예수 믿고도 본어기 거듭난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저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얼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이걸 한번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다시 되돌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한 우리에게 2025년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이 복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 그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나라니까 나요. 관계가 회복된다면 내 마음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말이 내 입의 말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의 자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로마에 편지를 보낼 이 시점에는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제 로마를 바울은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좋은 것만 간추려서 편지에다 써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받을까 말까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 서신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한 은사를 너에게 전할. 그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러, 그 복음을 전하러 너에게 가는데 바로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 베푸신 의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죽을 죄인, 정말 사형을 받을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저에게 너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의 정의는 제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저스트 잣대로 저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 못 짓게 본때를 보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판단하죠. 왜? 죽을 다른 사람의 죽이게. 그렇게 판단하면 제가 먼저 죽어야 돼.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돼. 누군가를 죽여서 본때를 보여야 사람들이 겁을 내서 다시는 죄를 안 져요. 우리 입으로 죄지면 입을 그냥 찢어버려야. 성도님들 무슨 그래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관계 회복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축이 다 상대에 있으니까. 그죠?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저래도 그거 용서 못 하겠어요. 저래도 그거 못 봐주겠어요. 아니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거 그냥 놔두셨어요? 그냥 여러분 이 새벽에 피곤할 때 정신을 차리고 이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불의로 인하여 가지고 깨진 관계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죽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요 관계 회복은 되질 않아요. 이 못된 놈은 어떻게 회복을, 이놈이 아직도 똑같은데 무슨 화해를 해요. 관계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내 상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서가 뭐랄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생각할 수 자기가 받을 것 사역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은 유대인들이 법하니까 법 얘기하는 거예요. 법 얘기하는 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내 육신이 그 법을 따르지 않게 내 육을 따르게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죽을 놈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갈등이 우리에게 항상 일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미워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원수 맺을 수 있어요. 마음에서 다른 사람 마음에서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입을 다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도님들.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의는, 그 저스티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스티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 죄값을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죽을 그 사형을 아들이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옳다고 인정하는 게 제 의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오르심, 우리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남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감동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죽어도 난 못 풀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봐 제가 얘기하면 풀지 않아도.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내 마음에서부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꼭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이 자각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이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 불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절대 의다. 우리의 불의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아셨을 거예요. 이게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죽을 죄를 진 자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값을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의를 가지고 모든 관계를 우리 맺어갈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성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전 시대에 죄 지은 자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 자체도 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심판은 아직 하지 않으셨다는 게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실 때를 기다리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세요. 저놈은 죽어야 돼요. 저놈은 사형죄에 처해야 돼요. 저놈은 감금에 가두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우리 불의를 위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의예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 자, 어려운 말 쉽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오르심, 불의한 나에게 베푸신 그 오르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우고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남편 아내 상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과제를 감당해야 돼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는 아직 변하지 않을 때도 깨달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 깨달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이 목사가 더 은혜의 목사가 돼. 이 목사가 더 은혜의 사랑의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 제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반응하신 분 있어요. 장로님들 공감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공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자꾸 상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상대를 보잖아요. 상대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불의한 나를 위해서 하는 베푸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저스티스, 내 칼날을 가지고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이렇게 축을 잊게 되면 계속 이 사람은 판단받아야 할 사람 말이에요. 정죄받아야 할 사람, 그게 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의로 제가 다른 사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축복할게요.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더 은혜를 상대와 상관없이 그 상대를 덮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내가 더 받아야 돼. 큰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 돼. 부모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식이 그대로 변하지 않은 부모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돼. 부모가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돼. 하나님 내게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없어.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불의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로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실감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제가 성도님들에게 축을 두면 안 돼요. 그럼 저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둡니까? 내쳐버리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불의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의는 뭐예요? 죽을 저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제게 커져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성도님도 없어요. 제가 예를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할 테니까 받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부관계가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덜해졌어요. 아까는 이렇게 하니까 몇 명이 바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저한테 전달된 거 아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공의는 사랑의 공의, 은혜의 공의였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나를 살린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분의 2는 이렇게 감이 오네요.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이 3분의 1은 아직도 안 되겠대요. 여러분 이 사순자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죽을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봐주지 않으시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저를 불과 같은 동작 감찰하신 하나님 눈아래 제가 다 드러나고 그걸 다 끄집어서 하나님이 여기다 펼쳐놓으면 전 죽어야 돼요. 이미 죽을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혜로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게만 해드리고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드러나면 전 죽을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스티스 예리한 칼날이 아니에요. 판단과 정죄의 칼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관계도 우리가 올바로 맺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서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재고 그리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그 정죄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서 정죄하고 그 사람들 판단하는 그 판단 우리도 판단 우리도 뒷담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그냥 왕따시켜버리고 한 사람을 내쳐버리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 그 은은 우리 인간의 예리한 칼날의 공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지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해결하는 최선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 판단과 정죄 대신 덮어 자 준비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 판단과 정죄 대신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진단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이런 건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끝에 가서는 그런 일을 처리한 다음에는 우리는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로 마지막은 덮어주세요. 그래야 또 기회가 올 수 있고 그 기회는 그 자에게만 기회가 아니라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상대에게 축이 있다도 다 떼어버려 보세요. 다 떼어 내가 판단하고 정리해서 내가 옳아요. 상대가 잘못됐어요. 예, 이거 조금만 끊어야지. 예, 다 요거는 아유 요거 저 흠이 있어요. 아유 요거 색깔이 요거 색깔이야. 요거 색깔이 요거야. 요거 색깔이 아니야. 다 떼내보세요. 나만 남지. 이 세상에 나만 남지. 내가 다 내쳐버렸어요. 전부 저것들 무식하고 저것들 하는 게 못마땅하고 뭐 입은 것도 못마땅하고 다 전부 내쳐버렸어요. 나만 잘났죠. 전 잘났어요. 전 똑똑해요. 저는 반듯해요.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의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 의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판단과 정죄 대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잘못된 일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복구와 인정은 중간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다. 아멘. 남편에게 규칙 사유가 있고 아내에게 규칙 사유가 있고 우리가 어떤 프로세싱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과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는 그 누구도 완전히 끊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까지도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 이 십자가에 확증된 사랑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만 아니면 인사시킬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무슨 눈으로? 판단과 정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정말 어떤 때는 힘든 분도 계시죠? 예, 그래도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오늘 이 새벽에 꼭 체험하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따뜻한 미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시선. 어떤 시선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과시나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이 앉아있으면 반짝 제가 그냥 들은 말씀이, 그럼 여러분 제가 표정 나는 그거 아니시죠? 전부 제가, 여러분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 그죠?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시겠죠? 예, 나를 향하여, 이 불의한 저를 향하여 하나님 베푸신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리한 칼날 같은 우리의 잣대, 판단과 정죄의 잣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가 우리 불의를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의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앞에 얼굴 빤빤히 들고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 이제 아시겠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체험이고 고백이 돼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그냥 짧게 읽으면 안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숨 끊어질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길이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야 읽을 수 있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정직하게 대답해. 이 말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죽어마땅한 불의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참지 마세요. 안 참지 마세요. 이제 더 참지 마세요. 더 참지 마세요. 더 참지 마세요. 더 참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계속 참고 또 참아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고 오늘도 저에게 체험되고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고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심, Justice of God,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의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다 관계를 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 불의한 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만이 함께 일하는 사람과 사이에서도 탓과 비난, 판단과 정죄가 난무한 이 시대에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삶을 일터에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당연히 이래야죠. 예, 이번 사순절이 우리 불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우리가 그걸 붙잡고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자유하고 내 영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남은 여정이 될 수 있길, 구체적인 과제를 나의 기도 제목에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과제를 꼭 성취하는 이 사순절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